산엔드 이종수. 대한민국은 산의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구에도 우리보다 더 많은 명산을 품은 나라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국토의 68%가 산악지형인 만큼 산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나라다. 보통 사람들의 취미를 꼽으라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등산이다.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이요. 다음이 지리산이며 세 번째가 설악산이다. 개인적으로 산에 대해 썩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는 않다. 군 시절에 여러 산을 오르내리며 혹독한 고생을 치른 탓에 산이라면 학을 뗄 지경이 되었다. 자대 배치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학산을 처음 올랐을 때는 사람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아 몸서리가 쳐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한없이 오르는 것이 그토록 힘겨웠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 같은 길을 가뿐히 넘을 수 있었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산에 대한 외경심을 키웠던 것이 아닐까 싶다. 설악산은 3번을 올랐다. 2번은 백담사에서 출발해 봉정암을 거쳐 하룻밤을 묵고 대청봉에 오른 뒤 천불동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코스였다. 천불동 계곡의 비경은 인간의 손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절경 그 자체였다. 천연의 계곡이 자아내는 신비로움은 절로 경탄을 자아냈다. 백담사 경내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기거했던 처소와 한용운 선생의 시비를 보기도 했다. 들어오는 길에 맑고 청정한 계곡에는 감탄이 절로 나왔고 등반 도중 만난 계곡에서는 물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봉정암에서 먹었던 미역국밥은 꿀맛이었으며 눈치를 보아가며 몰래 한 모금 넘긴 소주는 색다른 흥취를 더해주었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설악산의 높이는 1708m다. 신성하고 숭고한 산이라는 뜻에서 예로부터 설산설 봉산 설화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고 우리말로는 설매라고도 했다. 남한에서는 한라산 1950m, 지리산 191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산이며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 최고봉은 대청봉이다. 명산은 대개 그러한지 맑고 청명한 날씨에 제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법이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정상을 밟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악천후와 사투를 벌여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장대비가 등을 사정없이 두드리는 통에 제대로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다. 일본 후지산도 그랬다. 산신의 심술인지는 몰라도 명산은 쉽사리 제 진면목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 우리 결의의 명산 백두산도 마찬가지라 한다. 천지의 신묘한 모습은 아무 때나 마음껏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곳을 오를 때도 그랬다. 정상의 기후와 기후는 평지와는 사뭇 달랐다. 1000m가 넘는 고지인데다 한두 시간의 등반으로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봉우리가 아니었다. 세상 사방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야 할 텐데 산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렸을 적 수학여행으로 설악산을 찾았던 기억도 있다. 내설악과 외설악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공룡능선을 왜 죽음의 능선이라 부르는지도 알지 못했다. 울산바위가 설악산의 최고봉인 줄 알았을 만큼 무지했다. 비선대를 내려오는 계곡에는 깊지는 않지만 한 번 빠지면 물이 소용돌이쳐 헤어나올 수 없는 웅덩이가 있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안고 살다 그곳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여고생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설악산에는 울산바위에 얽힌 전설도 있다. 하느님이 금강산을 명산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의 바위를 불러 모았는데 울산에서 출발한 바위가 금강산을 향해 가다가 지치고 힘들어 설악산에서 잠시 쉬다가 그대로 눌러앉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후 울산 고을 원님이 그곳을 지나다 자기 고을 바위가 왜 여기 있느냐며 세금을 내라고 했고 설악마을 사람들이 세금을 내오다가 어느 날 신흥사 동자승이 내지 말라고 했다. 화가 난 울산 측에서 재로 만든 새끼줄로 묶어주면 데려가겠다고 했고 마을 사람들은 영랑호와 청초호 사이에 풀을 엮어 불로 태워 제 새끼를 만들었지만 울산에서는 끝내 가져가지 못했다고 한다. 이때 풀을 묶었다는 데서 묶을 속, 풀, 초, 곧 속초라는 지명이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여름의 일이다. 부모님과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대청봉에 오르기로 작정하고 산을 찾았다. 1시간쯤 올랐을까?
두 아들이 더는 못 가겠다고 해서 먼저 내려보냈다. 부모님과 셋이서 오색약수 방면의 최단 코스로 정상을 밟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 문제는 하산길이었다. 한계령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능선길이 끝없이 이어졌다. 좋기 대여섯 시간은 걸렸고 전체 산행 시간은 10시간을 훌쩍 넘겼다. 길섭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지천으로 피어 있었다. 그 중에 초호라는 약초가 있었는데 다려 먹으면 관절염에 즉효라는 어머니의 설명이 있었다. 다만 약효가 워낙 강해 처음 끓인 물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경고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신들린 듯 초호를 찾아 뿌리째 여러 개를 캐기도 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었지만 평소에 산을 자주 접한 덕분에 완주를 해내셨다. 한계령 산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온몸이 파김치가 된 것 같았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성철 스님의 말이다. 또 누군가는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느냐고 묻기도 하고 어느 산악인은 산이 그곳에 있기에 오른다고 했다. 산의 오묘함은 어떤 말로도 다 담아낼 수 없을 것이다. 프랑스를 여행하던 중에 가이드의 얘기가 재미있었다. 한국 사람은 주말이면 모두들 산에 오른다고 한다. 이제부터는 박물관 미술관에 가야 한다. 예술과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주말이면 산, 낚시터 등을 찾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계속적으로 박물관을 찾고 미술관을 습관적으로 찾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복적이고 일상화된 것을 통해 문화재나 예술품에 관해 몸에 배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거대한 자연의 웅대함 앞에 겸손하게 다가서며 산이 인간에게 이로움과 위안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산을 바라본다.